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성경 말씀 복습해 볼까요? 뭘 들었는지 생각나나요? 네. 자, 우리는 영적 성장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영적 성장은 첫째, 모든 성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화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된다. 자, 이것이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의 큰 그림입니다. 코로나 대감염이 계속되는 지금 우리 문제의 본질은 무엇에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다양한 대면 사역이 멈췄다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일까요? 코로나로 인해 겪는 불편과 고통, 이것도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코로나의 역경과 위기와 대혼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혼란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빛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온전히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돌이켜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연단의 기회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와 혁신과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달부터 계속 이사야서를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이 말씀하죠.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난 삶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 성장의 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 자람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성숙의 길을 바르게 따라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변화되고 또한 자랄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숙은 숙성의 과정이며 인내의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성숙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영원한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성경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오래된 책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동한다는 생각은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말로 살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고 인생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경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듭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성숙하게 하도록 하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 성경에 살아 있습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하는 성숙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영적인 영양 결핍에 걸리기 쉽습니다. 영적 영양 결핍에 걸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 영양 결핍에 걸릴까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었고 그것이 자기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줍니다. 성경은 뭐 하는 것이에요? 먹는 것이다. 이것만 가슴에 새기면 됩니다. 성경은 먹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먹는 것이 곧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영적인 양분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먹으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먹지 않고 멀리하면 우리의 신앙은 허약해집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는 양분입니다. 영적 성숙의 지름길이 성경입니다. 여기서 지름길이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때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자라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잘 먹고 더욱 건강해져야 합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을 가지고도 다양한 음식을 만듭니다. 쌀로 뭘 만들어요? 밥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쌀로 또 뭘 만들어요? 죽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쌀로 또 뭘 만들어 먹어요? 떡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쌀로 또 뭘 만들어 먹어요? 쌀국수. 그렇죠. 쌀로 또 뭘 만들어 먹어요? 리조또. 쌀로 또 뭘 만들어 먹어요? 빠에야. 네, 서양에서도, 이태리에서도, 스페인에서도 쌀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먹어요. 얼마나 다양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먹는 다양한 방법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기, 묵상하기, 연구하기, 필사하기, 듣기, 암송하기, 이처럼 설교를 경청하기, 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을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성경을 먹는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한 가지만 사용하지 않고 한 번에 두 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먹어야 한다. 때로는 다양한 성경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책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개역개정인데, 개역개정도 있고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또 혹시 영어 성경, 다양한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번역본을 읽으면 말씀을 새롭게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책으로 하느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니까 우리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요즘은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다양한 성경을 받을 수 있어요. 옛날은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책을 또 사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설교를 해도 성경을 사질 않아요. 그런데 요즘 핸드폰에 성경을, 이 모든 성경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에요. 성경 앱을 활용하면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아니, 말씀만 해주세요. 방문 서비스까지 해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장님에게 얘기하든지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얘기하면 방문 서비스 해드립니다. 네, 방문비 안 받아요. 서비스비 공짜입니다. 얼마든지 성경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잘 먹는 방법,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건강해지려면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아이고, 일부 예배 드리시느라고 그냥 못 드셨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음식 안 드실 거예요? 드실 거죠? 네, 끝나고라도 드실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해요.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잔뜩 먹고 한 2, 3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음식을 매일 먹듯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것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매일 먹다가 쉬다가 하면은 이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양분을 공급받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편식하거나 과식하거나 굶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도 과식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정말 그렇구나, 성경을 먹어야지. 그리고 어느 성도님은 아마 오늘 예배 끝난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읽다가 힘들어 하고서는 쉬기 시작하면 또 한 달, 두 달 쉴지도 몰라요. 과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조금만 읽어도 넉넉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신기한 양식이에요. 우리는 밥을 내가 먹는 양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정해진 양을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루에 한 절만 읽어도 충분히 양식이 될 수도 있어요. 참 놀라운 성경이에요. 중요한 거는 양보다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매일 5분, 매일 10분 이거 투자 못하겠어요?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먹으면서 디모데는 자랐습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올해 연초에 나눠드린 매일 은혜 생활 가이드, 이거 정말 사용하고 계신가요? 전 너무 궁금해요. 은혜 생활 가이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되게 시시해 보이죠? 몇 페이지 안 되는 그 책, 이거 가지고 목사님 그런데 정말로 연초부터 지금까지 매일 혹은 매주 은혜생활 가이드에 따라서 뒤에 있는 통독표에 따라서 말씀을 읽었든지, 기도의 시간을 가졌든지, 경건의 시간을 가졌든지, 가족의 시간을 가진 분이라면 지금쯤 돌아보세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분명히 자랐을 거예요. 아직 이 책 조금 남아 있어요. 오늘 끝나고 잃어버리셨으면 부끄러워 마시고 하나 들고 가세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기적이며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화장실 갔다 와서 딱 세수하고 5분간 말씀을 읽을 거야. 언제 어디서 할지 마음을 정해두면 지속적으로 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믿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하죠. 우리가 말씀을 잘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이것이 성경을 먹는 우리의 마음이고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성경을 먹는 우리, 어떤 마음으로 먹나요? 생명을 구하러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요?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때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을 구할 것인가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백신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들을 때 언제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확실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허탕입니다.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먹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말씀을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기에 하나님의 영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우리는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믿고 그리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금이나 은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살아 역사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는 말씀을 존중합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성도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고하고 충고하고 훈계하면 자녀가 그 말씀을 존중함으로 순종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영양 결핍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성숙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소망의 길 다 함대하게 걸어갑시다. 오늘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3기 참여하시고 수료하는 117명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의 이 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성장하며 말씀으로 빛난 삶을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